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2024년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먼저 지나간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의자에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첫 열매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기쁨과 같이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 또 하나의 공동체, 그리고 한 개인에게까지 농사를 지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람의 신앙 농사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신앙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으로서, 즉 영적 농사꾼으로서의 신앙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어떤 그 신앙 농사에 대해서는 큰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꾸준하긴 한데 큰 기대나 열심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는, 농사로 말하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경제적인 논리입니다만은 어느 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정도는 다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또 열심을 내더라도 그 대상이 유효할 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런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연 어디에 어느 만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득실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이치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다못해 가수, 연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가 정말 노래를 잘 불러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좋은 작품을 만나야만 인기 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가 정말 탁월해요. 정말 대단한 연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적용되는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생 농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두 절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었죠. 거기서 살다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특히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무에 바빴던 요셉이 잠깐 공무를 미뤄두고 두 아들과 함께 병문안을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요, 야곱에게는 두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한 말이에요. 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단 두 절이지만 지나간 147년간의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그 일생 가운데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아까 합독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첫째, 야곱이 체험한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두 번째,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셋째,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깨달았던, 체험했던 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 두 손자,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바랐는가 하는 것이 또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둘째는 내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셋째,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맺은 열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의 반열로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원래는 요셉 지파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요셉 지파라고 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와 동일한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특히 참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야곱의 농사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생 농사 첫 번째는요, 유전적 신앙의 시기지요. 여러분들 야곱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복,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이어받았던 복, 그 언약의 복을 사모했어요. 가정의 복이나 경제적인 복이나 이런 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야곱은 특별히 언약의 복을 사모했습니다. 심지어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언약의 복을 가로치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다든가 또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교회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 안 할 수 있겠어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재미가 없더라고, 교회를 가면. 여기 우리 학생도 와서 앉아있고 한데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설교 시간은 왜 이렇게 또 길어? 지겨워요, 아주 그냥 설교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우리 성현군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싹이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처음 나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지난달엔 요만큼은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유전적 신앙의 시기를 다 거쳐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두 번째가 이제 체험적 신앙의 시기인데, 여러분들 이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다가 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죠.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꿈이에요. 개꿈이 아니에요. 신령한 꿈이에요.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꿈을 좀 꿔야 되겠죠? 신령한 꿈.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야곱은 베델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체험이 필요해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요, 참 성령 받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그런 교회에서 컸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대전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아이는 5살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제 친구급인데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인간 축에 못 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성령 받기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성령정 받겠다고 2시간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초등학생이 2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엄청 어려워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저는 그 교회 관점으로 보면은 굉장히 늦은 때에 성령 체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던데. 고등학교인데 여러분 가운데 저보다 더 늦은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생전해보지도 않은 말이. 그러면서 그때 정말 내 영혼이 순백으로 순결해졌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내 영혼이 정말 깨끗해졌구나. 그러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칼을 내 목에 들이대고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이 깨끗한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참 여러분들 벌써 한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이 일이 저한테는. 근데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설명을 못해요. 뭐 이렇고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본인이 체험해봐야 알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아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 때에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의 삶이었어요. 가까운 사람이 더한다고, 외삼촌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받고,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야. 여러분들 품값을 올려줬겠어요? 깎았겠어요? 당연히 깎거나 안 주거나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서러워요. 그것도 자기 외삼촌이. 얼마나 참 서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그의 외삼촌이나 외사촌들이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의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지켜주셨어요. 야곱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씀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성령 체험을 하고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령 체험을 하고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로 할 때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막 그러면서요, 그때 성경책 딱 집어던지고 신앙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나 이제까지 속았다. 내 이제까지 모태신앙인으로 내가 20몇 년을 살아왔는데 나 속았다. 이런 말을까지 했다니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반항하고 원망하다가 그런 가운데서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로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이 군 생활을 마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참 이런 체험은 참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체험이지요. 그리고 제가 정확히 계산해보니까 30살이 된 해더라고요.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들 그때 당시만 해도요, 말씀 듣다가 뭐 졸기도 하고 멍해 있기도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이게 꿰어지더라고요. 그 감정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감정 느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슬처럼 꿰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잠 한숨 못 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3년간에 걸쳐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때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600페이지가량의 책을 썼어요. 전 이제까지 머리털 나고 그렇게 긴 책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책에서 무엇을 말했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책을 쓴 것입니다. 책 썼다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 체험이 우리의 최종 인생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은요, 말씀 체험을 해야 돼요. 나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니까.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옛날에 내가 뭐 이런 체험을 했고 저런 체험을 했고 옛날 체험만 얘기하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과거의 신앙이에요. 내 삶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통해 정말 이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 가운데 가장 큰 간증은요, 옛날에 뭐 이런 체험을 했다 그런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가, 이런 간증이 저는 최고의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간증은 자기 자랑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번째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요, 이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과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도 잘 극복을 하게 되었고, 또 오랫동안의 형과의 원한 관계에 있었는데 형과의 그 숙명적인 관계도 잘 해결을 받았어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만 같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잠깐 동안은 평안했는데 다시 또 야곱의 가정에 혼란이 닥쳐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딸이 강제추행을 당했어. 여기에 격분한 야곱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례인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이 세겜 족속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칼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다쳐 죽여버렸어. 우리 누이를 욕되게 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살인자들의 가정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는가?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11번째 아들 요셉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 라헬이 일찍 죽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남긴 아들이 둘인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첫 아들이 요셉이야. 11번째 아들. 그러니 야곱은 먼저 떠나간 아내, 그 아내가 남긴 첫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야곱의 편애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증오하게 된 거예요. 요셉을. 얼마나 증오심이 컸는지, 어느 날 잡아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먼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렸어. 돈 받고. 배다른 형들이. 그리고는 이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니냐고, 피가 묻어 있다고. 오늘날 같으면 유언자검사도 했겠지만은, 그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 여러분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 얼마나 절망의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두고두고 후회했겠어요. 내가 그때 요셉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심부름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요셉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20몇 년을 살지 않았겠냐고요. 그랬던 야곱이 어느 날 22년 정도 지난 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대.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파라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애굽 왕 파라오 앞에. 그때 이제 이 파라오가 물었죠.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야곱의 표현대로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니 정말 눈물겨운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참 감명 있게 봤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참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런 얘기죠. 6.25 전쟁 당시에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여동생이 못 탔어요, 배를. 그리고 어머니와 어린 아들과 남은 가족이 배를 탄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못 탔는데 그 어린 아들에게 부탁해요. 아들아, 가족을 너한테 부탁한다. 네가 우리 가족 좀 챙겨줘.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부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이 어린 아들이 정말 쎄빠지게 고생했어요. 속된 말로. 그 어머니하고 가족들 부양하느라고요.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돈 준다는 말에 그냥 독일까지 파독광부라고 그러죠. 광부로 독일까지 갔다 오고, 또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올란전까지 갔다 오고, 죽을 고생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족 살리겠다고. 그러면서 어느덧 이 어린 아들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거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저만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관객들이 다 참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정말 험난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고집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말씀 체험을 해도요, 끝이 아니죠. 인생의 삶이라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는 것이고 고집도 깨지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어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죠. 제가 젊은 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 기억해요. 참 제가 혈기도 많았고 아주 허영도 있었고 아주 교만했어요. 지금에 와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손 안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 목사지만 저는요, 제가 잘난 줄로 착각을 했어요.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목회자 무시하는 마음도 있어요.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무시하는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때로 그 사람을 바닥으로 내려치시지요. 사람은요, 맨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 겸손을 배워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을 철저한 무능의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자리로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궁지로 몰아넣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천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야곱도 몰랐어요. 야곱은 몰랐지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완전했던 야곱의 아들들,
12 아들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마침내 12지파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난날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소개해드렸던 야곱의 이야기는 또 뭐 야곱의 이야기나 부족한 이 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4가지 과정을 거쳤고요. 후대의 다윗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입니다. 첫째, 유전적 신앙. 여러분들 말씀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험적 신앙. 성경만 읽지 말고, 설교만 듣지 말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의 신앙.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단의 신앙.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부르시는 사람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고치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보배로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4년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열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부르실 것인데 오늘 복음성가 참 오래전에 참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이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